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은 잘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잘 부르는 찬양 가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가사 안에 어떤 그 노하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비결 들어있어요.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좀 무게 잡고 분위기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좀 멋지게 부르고 싶은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요. 정말 많이 불러요. 근데 정말 많이 부르니까 이 가사대로 제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위기를 통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10억짜리 땅까지 산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목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는 이제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반을 잘라서 팔고 그 판 돈으로 건축을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갖은 궁리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또 해줬어요. 먼저 이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또 40일을 또 해줬고, 그때는 저를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큰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앞으로 사실은 건물 짓고 기계하고가 추가 대출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땅은 이제 10억 대출을 받아서 땅은 사놨지만, 건물 짓고 기계 사고 하려면 못해도 한 50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50억을 다 100% 대출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대출은 이제 80%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8이 40억 정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은행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행에 갔어요. 그 땅에다가 몇 평 정도 지었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건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래저래 물어보면서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50평 월세가 아줌마들 12명 데리고 이렇게 손으로 쪼물떡 하던 제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전국에 있는 만두 공장 10군데를 다 찾아가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계를 써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고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드디어 이제 작성을 해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웃더라고요. 이 정도는 투자자를 알아봐라. 은행에서 대출은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사업 계획서대로 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못해도 대출에 10%에서 20%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은행을 찾아가 봤어요. 또 다른 은행을. 근데 한 은행에서는 사업계획서 잘 썼네요. 이대로 하면은 될 것 같네. 그러면 상환계획서는요?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상환계획서는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환계획서를 또 써요. 그래서 상환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봤어요.
반을 잘라서 아담하게 지어서 공장을 했을 때, 또 전체를 다 해서 했을 때, 그걸 하다가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전체를 다 하면 돈이 2배로 드는 게 아니라 1.3배 정도면 돼요. 건물 가격, 또 기계 가격, 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체를 다 하면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5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을 잘라서 땅을 이제 팔고 그 돈 갖고 건축을 어떻게 이제 자기 자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보면 그 과정은 쉬울 것 같은데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자는 내지만 상환이 돌아왔을 때 갚지를 못하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파는 걸 포기하고 전체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서 다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제 갚을 수 있는 상환 계획도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과 상환 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은행을 딱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자기 자본을 보여달래. 자기 자본이 없잖아요. 100% 땅도 대출로 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란 은행은 다 가봤어요. 가보는 동안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그 땅에 풀은 나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더 이상 가볼 은행이 없어서 내 인생 땅까지 사고 끝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1,400평 내 인생에 땅 사본 것도 큰 영광이지 하고 이제 더 이상 가볼 은행도 없고 해서 이제 반 포기를 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어요. 예수전도단 독수리 훈련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핸드백을 달라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 예수전도단 훈련 가운데 그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써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써내면 그 선물이 누군가가 와요. 그래서 이제 80명이 교육을 받는데 80명이 받고 싶은 선물을 써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집안에 있는 걸 챙겨갖고 가면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 달을 36억 대출을 써냈어요. 그러면 우리 그 훈련받는 친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부자가 36억을 주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본을 좀 빌려주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친척이 은행 높은 사람이어서 대출을 해주던지 그거 되겠지 하고 3개월을 계속 기도를 하면서 36억을 써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 또 36억 쓸 거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번에는 이제 명품 핸드백을 써냈어요. 왜 명품 핸드백을 써냈냐면 은행에만 가면 어떤 분이 오면 들어오시죠 하고 은행장 실로 딱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해요. 근데 저는 딱 들어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왜 왔냐고 묻지도 않아. 번호표 뽑고 서 있다가 가면 앉으라고도 안 하고 아줌마 왜 왔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저 사람이 내가 싸구려 백을 들고 와서 그럴 거야. 비싼 명품 백을 들고 오면 아마 나를 잘 대접해주고 또 지점장실로도 모시고 가서 잘 상담해줄 것 같아. 그래서 명품백을 제가 이제 신청을 한 거 명품백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돈도 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명품백을 안 샀냐면 그 탈북자를 위해서 공장을 차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부인을 위해서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을 갔는데 부인이 백을 딱 선택을 하더래요. 근데 백을 딱 보니까 5에다가 공이 막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5만 원인가? 그래 사줄게 이러고 데려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500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백 하나 바꿔오긴 아깝다.
당신 꼭 이 백 사야 되겠어?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백을 안 사고 왔다는 설교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나도 명품백 안 사고 비싼 외제차 안 타고 정말 이익을 가지고 불우한 이후 도울게요. 그랬었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36억 주시라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왔어요. 미영이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찾아오니까 어때요? 애 울고 있다가 엄마 오면 애 더 심하게 울죠? 저도 그날 저 심하게 울었어요. 보면 몰라요. 돈 안 주셔서 울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셔야 저 건물도 짓고 우리 이사도 가죠. 제발 돈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더 세게 울었어요. 주여도 더 외치고 막 앙앙대고 울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렵에요. 희한하게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을 하면 꼭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액자를 선물하고 또 누군가가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자매님 하나님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네요 하고 메모를 써놓고 가고 성경책을 딱 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미경아 그거 해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울지 않고 기도 안에서 기도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녔더니 기도원 원장님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보따리 싸갖고 내려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돼. 누군가 나를 배신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출 나왔어? 왜 이렇게 웃고 댕겨? 근데 아니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뭔지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러면서 그냥 희죽희죽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게 이제 심해졌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야 도대체 총판 얼마면 되냐? 나 총판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찾아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도를 했는데 36억 대출을 받으려면 10%는 있어야 되잖아. 이 할아버지가 그 응답인가 보다. 이 10%를 주실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10%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출에 청판 계약금 10%는 사기야, 사기. 내가 10% 3억이 필요하다 그래도 3억을 말하는 건 사기라고. 그러니까 혼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3억은 필요하고 3억을 말하면 사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돈이 많으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돈 많지? 그러면서 얼마가 됐든 내가 줄게라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돈이 많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래 3억이야 3억 말하자. 할아버지한테 3억을 받아가지고 대출도 진행하고 뭐도 되고 너무 신이 나갖고 할아버지 앞에 있는 차차는 이렇게 밀면서 할아버지 차 드세요 이러고 나도 이제 차를 마셨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안 되시겠어요. 우리 만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떼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만두를 바리바리 싸서 할아버지를 집으로 잘 가시게 하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 3억을 말을 못했는지 이 입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3억을 말을 못하니 미경아 3억을 말을 하지 왜 말을 못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10번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10번을 찾아왔는데 어떤 일인지 제 입에선 끝까지 3억을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10번 찾아오시는 동안 다 아셨어요. 올해 안으로 이사를 안 하면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또 100% 대출로 땅을 사놨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정말 다 아시고는 드디어 10번째 되는 날 건설회사를 모셔왔어요. 이 회사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못 짓고 내년도 못 짓고 평생 못 짓 것 같아. 건설회사 양반 내가 보증서고 책임질 테니 얘 건물 좀 줘줘. 그 말을 들은 건설회사가 그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했고요. 위아래 1000평의 공장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1000평의 공장을 반 정도 지면 보통 대출이 나온대요. 근데 저희는 반 이상 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건설회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대출이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희 회사 통장에 10%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 자기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건설회사가 저희 회사 통장에 돈 5억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법인은요, 돈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돈 5억으로 기계 계약금을 다 줬어요. 근데 제가 갔던 은행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무슨 뭐 질문하면 제가 항상 정직하게 또박또박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더 해갖고 오세요. 더 해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더 어려운 걸 요구를 하니까 드디어 건설회사가 자기네 주거래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을 데려와서 대출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1000평의 공장이 지어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 가운데 정말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돈 한 푼도 없이 저걸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월급을 못 받을지도 몰라. 지금 돈이 있을 때 우리가 그만둬야 돼. 그래야 퇴직금을 받아.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직원들이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공장은 어떻게 지어져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나가 돼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가 돼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회사가 1000평의 공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했던 직원들이 실제 이 1000평 공장이 되니까 딱 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나는 따라갈 거야.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나는 함께 할 거야. 나는 우리 집 어려워. 난 못 따라가. 따라갔다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으면 어떡해. 난 못 따라가. 맨날 수근수근 그러는 거예요. 저희를 오게 했던 그 만두 공장은 저희 공장이 지어진 무렵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걸 보고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매일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설문지를 다 나눠줬어요. 갈 사람 안 갈 사람, 안 가는 사람 이유. 그래서 안 가는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잘 설명해 놓으면 그 다음날 간다고 했던 사람이 또 안 간대. 또 안 간다고 했던 사람 간대. 매일 그러면서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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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다윗이 어릴 때 그렇게 안수를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왕의 사위가 되어서 곧 이제 왕이 될 무렵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해서 도망을 다니죠. 도망을 다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도망간 나라하고 다윗의 원래 나라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에 다윗 보고 그 자기 나라를 칠 수 있는 기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 전쟁에 참전하라 그래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신하들 다 끌고 가는데 3일을 갔는데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해서 배신해갖고 우리를 다시 치면 어떡하냐? 돌아가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봤는데 온 동네가 마을이 다 불이 타고 온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딱 에봇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에봇을 딱 입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찾아갈까요? 내가 찾아가면 도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다 찾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갔고 다 가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어려운 사람이 다윗 동네를 누가 불태웠고 온 가족을 어디로 갔는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길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많은 재물과 온 가족을 다 찾아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그런 신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 때 반 정도 신하는 난 지쳐서 못 가. 난 더 이상 못 가. 하고 못 따라간 신하가 있었고 따라간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안 따라간 친구들 가족들만 주고 재물은 주지 맙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 따라간 그 직원들한테까지도 다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고요. 와서는 그 온 동네가 불타는 거를 지켜만 보고 있고 도와주지 않은 옆 동네 사람들까지도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설교였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직원들은 가니 못 가니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설교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누가 너를 배신해도 누가 너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로 했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때려도 침을 뱉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